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외우기 좋습니다. 17장 17절. 아버지여, 어떻게 되죠? 그들을 아버지 뭐죠? 이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이게 이렇게 읽어야죠. 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저희가 나누는 표현은 진리 안에서 지속되는 우리의 여정이라고 지었습니다. 지난 작년에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자. 그 복음의 은혜를 이어받아 계속해서 진리 속에서 우리가 지속되는 그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하자, 여행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진리 안에서 지속되는 여정이고, 이걸 줄여서 진리 여정으로, 너무 길어서 줄였습니다. 진리 여정으로 나갈 겁니다. 진리를 계속해서 갈망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진리고요. 그러나 또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지혜 속에서 표현하는 것들을 잘 발견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본 재밌는 글이 좀 있었습니다. 한번 올려줄까요? 임명제천이라고 합니다. 임명제천. 사람의 목숨이 길고 짧으면 하늘에 달려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요새 이제 이 천자에 니은 하나만 빼면 임명제처입니다. 임명제처.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진인사 대천명이라 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천을 니은을 하나 빼면 진인사 대처명, 이래서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것을 이제 지성이면 감처라 해서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는 뜻이고요. 천하태평을 처하태평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하다, 이렇게 되고요. 사필귀천인데 사필귀천라 해가지고 중요한 결정은 아내의 뜻에 따른다, 뭐 이런 의미로 각색된 게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늙으면 필요한 것이 5가지가 있는데, 여자가 늙어서 필요한 5가지는 돈, 건강, 딸, 친구, 찜질방이 필요합니다. 근데 남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은 5가지: 마누라, 부인, 애들, 엄마, 와이프, 집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남자에게는 돕는 배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되게 잘하십시오. 저도 뭐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잘하셔야 됩니다. 행복하게 잘 살려면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돕는 배필을 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들 혼자 못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옆에서 지혜롭게 잘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아내가 여러분들 곁에 있는 겁니다.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또 성경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한번 본문 올려주실게요. 예레미야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가 남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배역한 자식들은 누구예요? 자녀이면서 동시에 신부라는 거죠. 신부입니다. 이걸 전제로 잘 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이걸 다 전제로 하시고 오늘 말씀 해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4장인데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여러분 한번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 제가 어느 특정 단어에 힘을 줘서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걸었었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억지로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 6구절 말씀, 6구절 맞나요? 6구절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는 말이 뭐예요? 물, 또 생수, 우물,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본문 속의 주제어는 뭘까요? 그러면 물입니다. 물이고, 이 어떤 여인과 예수님의 이 대화 속에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디 곁이었어요? 우물 곁이었습니다. 그죠? 4장 1절을 보십시오. 4장 1절, 요한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알고 주께서 하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동을 하십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큰 장소는 사마리아라는 땅이고, 사마리아라는 큰 땅에 어느 도시로 갔습니까? 수가라 하는 동네 도시로 간 거예요. 그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익명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냥 성경에 사마리아 한 여자라고 나옵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여인과 만난 거예요. 우물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요청한 게 뭐냐면 7절에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고, 나한테 물 좀 주라, 이런 거죠. 물을 좀 달라.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첫 번째 그 여인에게 요청했던 한 가지 요청은 물을 좀 달라는 겁니다. 물을 달라. 다시, 여기 장소가 어디라고요? 우물 곁입니다. 우물. 그러면 이 우물이 왜 이 상황에서 나오느냐? 구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구약 창세기 24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올려주실게요. 여기에 보면 여인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가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누가 옵니까?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설명이 길지만 이삭의 아내가 될 누가 등장합니까? 리브가가 등장하는데, 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우물이었던 거예요. 우물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 창세기 29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야곱이 삼촌의 집으로 가잖아요. 삼촌 집을 가다가 우물가에서 장차 부인이 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누굽니까? 라헬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만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5절 17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가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장차 자신의 아내가 될 미디안 제사장의 7 딸 중에 하나인 십보라를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우물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다 신부감들을 만나는 거예요. 신부감들. 이해가 되십니까? 우물에서 장차 신랑과 짝을 이룰 신부를 만나게 되는 장소가 바로 우물 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구약을 아주 잘 안다면 항상 우물에 대한 이미지가 있겠죠.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딱 왔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수가라는 동네에서 우물 곁에서 그 행로의 피곤함 때문에 잠깐 쉬고 계셨습니다. 오후 12시에 쉬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어디 있어?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 모세와 십보라. 이 그림이 딱 있으니까 예수님이 딱 우물 곁에 딱 앉는 순간 우리는 그 뒷문장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여자가 등장하겠네. 그 여자는 신부겠네. 이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과 결혼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상징적인 메시지를 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본문 속에 뭐 생수니 우물이니 자꾸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생애,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은 목마름의 인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 목마른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마른 인생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15절에 보십시오. 15절. 이 사마리아 여자가 했던 이 말이 딱 있습니다. 목마른 우리 인생이 가장 갈급해하는 하나의 사모함이 뭐냐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길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인생의 영원한 갈망인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뭐예요? 알고 보면 이 물이 어쨌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근원이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날 바뀌면 돈인 거예요. 돈. 나 부자 되고 싶다. 그런 돈을 나한테도 주사 내가 영원히 내 통장 잔고가 비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살고 싶습니다. 이게 각색된 오늘날 우리 목마른 인생들의 갈망인 거예요. 부자 되고 싶다. 돈 많이 가지고 싶다. 이건 거예요. 그런 인생에게, 이런 목마른 인생에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신랑의 자격으로 오신 겁니다. 신부를 찾으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부로 대표되는 목마름의 인생의 하나의 샘플을 사마리아 한 여인으로 딱 삼으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유명하잖아요. 남편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5명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래요. 6번째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더운 중동 지방에 우물에 물을 길러러 오기 위해서 왔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정오 12시. 왜 12시 왔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한 거예요. 보통 아침이나 해질녘에 해가 없을 때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통상적으로 물을 길러러 오는 게 여인들의 발걸음의 시간대인데 이 여인은 그냥 사람하고 어떤 그런 교제 자체를 불편해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 박복했다, 뭐 이혼을 5번 했다, 혹은 뭐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첫째 아들에게 애가 없었기 때문에 둘째와 시동생과 결혼했고 막 이렇게 해서 5명이 됐다, 뭐 이런 견해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이 여인은 우리가 딱 봐도 객관적인 눈으로 봐도 정말 행복한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연이 많고 그냥 평범하지 못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전혀 물 길러러 오지 않는 이 시간대에 일부러 이 더운 땡볕에 물을 길러러 와야 되는 이 박복한 인생. 근데 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든 인생인 거예요. 그 여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목마름의 인생. 그래서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물 좀 달라니까 당신은 딱 봐도 유태인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랍니까? 왜냐하면 유태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거든요. 뭐 그런 어떤 배경적인 설명 다음에 또 기회가 되겠지만 어떤 피가 섞인 문제 때문에 서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그냥 뭐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상종하지 않아요. 정말 싫어해요. 근데 물을 달라 하니까 왜 당신은 유태인 남자가 왜 나한테 물 달랍니까? 하면서 이게 따지게 되고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가다가 이 10절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물 좀 달라는 사람이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물 줬을 거다. 그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거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대화 속에 이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대화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생수신 거예요. 예수님이 물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실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전혀 다른 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물. 내가 주는 물을 마실 때는 절대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인이 딱 듣고 그런 물을 나한테도 달라는 거예요. 그런 물을 나한테 주면 나도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이 우물에 내가 물을 안 길러도 되지 않나. 이 12시 이 더운 시간에 내가 물 길러러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장소가 되는 이 우물에서 우리는 부정한 여인의 대명사로, 삶이 녹록하지 않는 한 인생의 대명사로 소개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세상의 남편들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했던 어떤 대표자로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진짜 남편이 나타난 거죠. 이제 다시는 그 여인을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그 여인을 실망시키지도 않을 진짜 남편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장소가 우물이었던 겁니다. 이게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필요한지 안 한지도 모를 때 그저 하루하루 막연하게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눈과 귀를 열고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내가 찾아가는 구원이 아니고 찾아냄을 당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발견된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신 거예요. 구원은 내가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내가 어떤 영성생활하면서 구도자, 그러니까 정말 절대 신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찾아냄에 발견된 자들인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 진짜 신랑을 만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신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신부는 보통 여자잖아요. 남자인 저는 이 말이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는 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성을 떠나서. 그러면 신부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참금이 필요하잖아요. 결혼하기 위해서. 그 지참금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신랑이 준비해 놓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쁜 모습으로 단장하고 현모양처의 모습으로 다 꾸며가지고 성숙되어서 그 잔치 자리로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지은 것 죄뿐이니 이 고백하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면목 없이 그러나 감사함으로 혼인잔치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뭘 이뤘기 때문에 그게 자랑의 근거가 되고 그게 지참금이 되어서 그 신랑께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살아가는 인생. 예전에 뭐 방공영화 50원 내면 뭐 옛날에 저희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참 이런 말 하면 참 민망하지만 저도 어느 순간 이런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거 막 했거든요. 학교에 막 애들 모아놓고 막 영화 틀어주면서 흑백 영화 틀어주면서 막 그런 거 있었어요. 어떤 애가 막 바다에서 혼자 배를 타고 뭐 내용은 다 모르겠고 바다에서 혼자 막 표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애가 막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식했던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던 거, 바닷물 마시면 되지 않냐 이거였어요. 그럼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돼요? 더 갈증만 일어나잖아요. 더 갈증만. 이거 마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어리석었단 말이지. 그때 정말 무식했던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가. 여러분, 목마른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바닷물을 마시면서 늘 갈증으로 있는 거예요. 갈증으로. 예수님 못 만나고 하나님 못 만나면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닌 척해도 다 그런 거예요. 목마름의 인생. 그 목마름의 인생이 언제 종결되는 거예요? 진짜 신랑인 예수님 만날 때
그 목마름이 해결되잖아요. 해결되잖아요. 그 갈증이 해결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해결되신 거예요. 목마름이 없어요, 우리는. 다만 여전히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뭐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은 있죠. 치장을 하고 현모의 양처의 모습으로 꾸미려는 그런 의지는 있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런 거 천국에 갈 때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천국에 어린 양의 신부로 갔는데 아우 너 화장이 좀 덜 돼서 다시 내려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면목 없는 모습으로 그냥 감사함으로 혼인잔치에 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제가 지은 것은 죄뿐입니다. 이 고백 속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이 고백으로 가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잘난 척하면서 나 정도면 당연히 이 천국에 혼인잔치 오는 거 맞지라는 뽐뽀스로 목을 딱 지켜 세우고 그렇게 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대화 속에 수가성의 여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냥 어느 마을에서 만났던 그 여인이 아니라 수가성의 여인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속에 이 평행선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읽지는 않아서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니까, 말도 안 되는 이 대화 속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참고 들어주면서 그 피곤하신 중에 그를 항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과 예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따지고 묻지만 그거 다 들어주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설득하셔서 항복을 받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만난 간격 속에 물동이 버리고 마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을로 들어가서 이 여인이 뭐 하냐면 전도예요, 전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만나봐라. 소문내고 다녀요. 얼마나 그 감격이 컸으면 그런 은혜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성도의 구원은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냄을 당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 구원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마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의 목마름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가져가 버리시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죠. 우리가 다 목마른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가져가시니 그 목마름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대표해서 그 목마름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 치른 중에 내가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인생을 가셨던 예수님이 진짜 목이 마르셨지만 그 한마디는 이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목마름까지도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마른 자가 되셔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해결을 해주신 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더 이상 목마른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마저도 다 가지고 가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여인에게 말씀하셨듯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는 물은 우리 속에 있고 우리는 그분이 준 영생이 솟아난 샘물을 경험하게 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13절 말씀 보시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죠?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 지옥에 있던 부자가 한마디 요청한 게 뭔 줄 아세요? 물 한 모금 적셔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는 그래서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천국은 어때요? 천국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생명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생명수 강. 생명수 강. 그래서 평소에 갈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은 절대 지옥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지옥을 왜 안 가야 되냐?
딱 한 가지, 물이 없다더라. 그래서 안 가. 그럼 나는 어디 가야? 천국 가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해도 돼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천국이 있을까 의심스러우시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천국이 있을까 의심스러우시죠. 그런데 지옥은 너무 가기 싫으니까 천국 가셔야 됩니다. 하늘아, 알겠지? 하늘아, 아우, 천국이 있을까 의심스러우면 지옥은 있다니까. 지옥에 뭐가 없다고? 물이 없어. 그러면 나 평소 물 좋아하는데 물 마셔야 되는데, 이 생각하면 천국 가야 되겠다, 이 생각 바꿔 생각하면 돼요. 정 안 되면 그거라도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수시니까. 천국에 그분이 계시면 물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물이시니까. 물의 근원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옥은 뭐가 있습니까? 지옥은 늘 고통받는 곳이에요. 늘 고통만. 근데 천국은요, 영원히 쉬는 곳이에요. 안식. 우리 차정우 장로님이 하나님 부름 받으셨지 않습니까?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장례식에 못 오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짧게 얘기하면, 마지막 임종 순간에 우리 부인 되시는 박문순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어요. 평안한 얼굴로. 제가 입관 가서 얼굴을 봤거든요, 실제로. 이게 천국 가는 구원받은 백성의 특권이에요, 특권.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죽음을 저주로 이해하고 죽음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죽음은 망한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완전 새로운 해석이잖아요. 이게 예수님 만난 인생, 해갈된 인생, 목마름이 해결된 인생이 주는 보상이에요, 보상. 여러분, 일평생 예수님 믿다가 돌아가실 때 아내의 기도를 받고 그리고 모든 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병약한 중에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마지막 모습이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마지막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그리스도의 특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마신 자가 누리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이 한 해도 살아가십시오. 이 은혜를 붙들고 진리의 여정, 진리를 추구하는 그 여정 속에 발을 담궈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훈련, 예수님 만나러 가는 그 열정 가지시고 이 한 해도, 여러분, 이 한 해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